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시는 온유한 자라는 그 온유한 자라는 뜻, 누구를 온유한 자로 말씀하실까? 성품이 참 좋다. 화를 낼 줄을 모른다. 누구를 대하든지 참 친절하고 참 따뜻하다. 사람이 참 착하고 참 좋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사람이 참 좋다. 그런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사랑할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덕목에 불과할 뿐이지,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의로운 분노가 없이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지음의 목적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출발점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지는 날부터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뷰 속에서도 깨달아라. 이 깨달아라는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주고 계시는데, 그 깨달아라는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깨달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은 말씀들, 이 기록된 말씀의 열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6절인데, 이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 천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온유한 성품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의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살고 있는 방식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가 정당하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사는 방식에서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삶의 방식인데 옮겨지겠습니까? 그게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사울 하면은 얼마나 포악했어요. 바울 말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여기에 열심하고 특심했던 겁니다. 아주 열심하고 특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이럴 사명이야. 이것은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 이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야. 자기의 어떤 규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자기 규준에 맞추려고 사력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목적대로 돼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괴롭고 슬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사울의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이란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말했으니까 그 목사의 말대로 가야 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말한 것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의 말대로 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목사의 계획과 목적 따라 가면은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가야지. 진리를 따라 가야지요. 목사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계획 따라 가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따라 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그 명칭 자체가 사울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목사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내 속에 온유한 성품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보게 되는 것이지. 그때에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충성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사명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다윗은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전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행하여 다윗에게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더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를 향한 일입니까? 목사를 향한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주의 목회의 어떤 방침을 따라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종의 목회의 방침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이 주의 종의 영광과 주의 종의 부와 어떤 주의 종의 목적을 따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열심히 살아야 할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나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직성에 풀리지 않아. 너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주의 사명을 위해서 너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서야 맞아. 그런 사람의 살기, 사람의 혈기,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가 되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사울 때의 주를 위해서, 바울 때의 주를 위해서 열심은 같은데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열매가 다른 거예요. 서기가 등등했었는데 나를 잡아 죽일 사람들, 지금 대제사장이 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신뢰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하여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육의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나를 그토록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서 정말 대제사장의 그 권위와 권세를 위임하면서까지 나를 써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가는 이 사람의 바울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정말 맞는 겁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고 세상 떠나면은 천국은 죽어봐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정말 내가 없어지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내가 영원한 영생처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에스겔 말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적국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서 이방 사람의 노예가 돼 살아가야 되는가? 갈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할 길이 없을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겁니다. 주에 누구십니까? 갈등할 때 난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에스겔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입니다. 날짜가 정확합니다. 날짜가 명확합니다. 현실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의 마음에 갈등할 때 하나님의 신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자유의 몸이야, 사로잡힌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과 나와는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계의 삶이란 것은 어느 한쪽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영계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3절. 갈대했던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왜 지금 내 생물을 말하는 것일까? 이 내 생물이 우리가 요한계시를 또 보니까 내 생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내 생물에 등장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 생물의 모습과 24장로가 같이 나타납니다. 늘 같이 나타나요.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 생물과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분과 연관성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바울이 돼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겁니다. 그냥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대제사장에 붙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면은 나사렛 예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의 끌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현상 속에 끌림의 능력입니다. 결과는 끌리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끌린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지옥 권세입니다. 성령님은 천국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지옥과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권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삶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왜 주를 만났을까? 왜 주를 만났을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가표했습니다. 죽여라!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 보니까 자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는 가해자고 스데반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모습이 가해자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겁니다. 죽어가는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돌로 치는 사람과는 전혀 모습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갈등한 겁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고백은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불렀던 그 주님이 당신이시옵니까?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뭔가 갈등이 있어야, 뭔가 사모함이 있어야, 뭔가 사모하고 갈등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지. 그저 무방비의 상태 속에서 사탄에게 끌려 다른 일에 끌려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신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끌려가고 있다고 선포해주고 명령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 속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도 주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찾게 되기만 하면 주님은 당연히 나타나셔 나를 구원하시는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요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도적입니다. 도적. 그는 내가 알지 못한 새에 숨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활체를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을 당한 줄 알면 도적을 맡겠습니까? 도적을 당한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도적에 속여서 도적의 간대로 끌려갈 뿐이지. 자, 다시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봅니다. 내 생물 5절, 그 속에 내 생물 형성에 나타났는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내 생물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란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처럼 깨달은 날부터
내년에 맺혀가기 시작했다. 내 생물의 영이 왜 중요한가? 내 생물의 영이. 나는 사람이고 내 생물은 영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인데 내 속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 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신의 감동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내 생물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곧장 가는 겁니다. 그 내 생물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사도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통일하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주님 가신 자체를 따라가거라. 하나님의 사람 요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내 생물이나 성령의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 끄는 모습, 사탄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데 붉은빛 짐승을 탄 사람이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느 자동차에 어느 비행기에 어느 배에 우리 몸을 실었다면 그들이 가는 곳까지 나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탑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갈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12절, 1장 12절입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신이 중요한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많이 재계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란 말씀을 우리가 참 들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한 발짝만 빗나가도 가슴이 저려서 가슴이 아파서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온유한 사람 모습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 찢어지는 아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갈등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갈등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거룩한 갈등, 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자, 1장 17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생물도 신이 가르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니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에 있음이니라. 마치 자동차가 가는 대로 바퀴가 굴러가고 굴러간 대로 자동차가 가듯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따라합시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바로 그 하나됨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모세가 그렇게 10인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됐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물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성령으로 끌리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 방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냐며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승하다는 게 뭘 말씀하실까?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의 온 집에 충성됐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충성을 다했다 고백했습니다. 충성을 다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했냐. 이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는 엄청난 신분을 포기하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던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해서 산에 올라가 40일을 줄이고 금식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사모하여 주의 뜻을 이루러 가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가 우리의 신이다고 뛰놀았던 그런 사건이 생겨납니다. 저희들이 말씀 서두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 저를 비롯해서 전 퍼센트를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나를 위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모든 목적을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주님의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24장로인가? 왜 내 생물인가? 왜 내 생물인가? 내 생물에 감동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24장로들의 모습은 주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한가? 면류관은 내 생의 전체 수고, 아픈 고통, 그 모든 고난의 열매가 면류관인데, 이 모든 고난 속에 이김을 주신 주님, 나 같은 육체로 사는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그 역사, 나 같은 험한 죄인을 죄짓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 감사하는 마음에 절대적인 충성심이 24장로들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 생물들의 영향을 그대로 흡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생물들의 그 영향을 그대로 흡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24장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것은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욕, 육체, 욕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건강해야 될까? 간증들이 뭐가 간증인가?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간증입니다.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건강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자, 8절. 그들이 속기, 그들의 명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자,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0절. 그러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그것은 없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렵니까? 진노하시렵니까?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사람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내리지 아니했는데 19절 말씀 보시면은 19절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걸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무슨 돌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야를 그 줄이고 상자를 움켜쥐면서 받았던 그 두 돌비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인데 대노하여 대노 큰 화 그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사람 좋다. 사람 좋으면 좋지요. 사람 좋으면 좋은데 의로운
분노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상당수 속에 혹시 내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내 생물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할까? 내 속에도 내 생물처럼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내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육체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짐승은 생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돼 버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지 않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생명이 육체로 돌아올 때 이 몸은 영원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자.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다를 곁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25절부터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25절부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인 아론이 그들로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라?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 모세가 누가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느냐 고백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목사님의 뜻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목사님의 뜻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는, 교회 건물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사업 목적처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의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목사람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칼을 차고 오라느냐? 우상숭배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는 사람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퍼질 수 있는 그 독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이끌어내셨어요. 저렇게 2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사람 모세가 금식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피를 우슬죄의 피를 발라 각 백성에게 다 뿌린 겁니다. 몇백만 명, 200만 명, 60만 장정들
낱낱이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인마가 솔직히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통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슬주의 피를 적셔 뿌릴 때는 각 사람 머리 위에다 다 뿌렸어. 각 사람 머리 위에다가.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혹돼서 한 사람이라도 미혹돼 죽을까봐 악의 머리를 제거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당하는 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칼을 차고 살아야 돼요. 칼을 차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베어내는 손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내는 육신의 칼을 차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내 정욕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냐, 무엇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누가 실족하게 만드는, 누가 나 때문에 실족당하게 만들었다면 그 못된 부분들을 내가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 못된 일부분이 내 전체 영광과 몸을 미혹시켜 시험불 속에 들어가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만이 칼을 차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끊어내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끊어내려고 생각하지를 않아.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사에 그냥 그대로 빠져들어가 살고 있어. 끊어내면은 오히려 죽는 것처럼 여기는, 끊어내면은 인생의 재미가, 인생의 쾌락에, 인생의 육신의 즐거움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붉은빛 짐승을 타면 안 되는가? 붉은빛 짐승은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육신의 쾌락입니다. 육신의 욕구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가지고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빛 짐승은 누구나 다 타기를 소원하는 것들이지, 그 붉은빛 짐승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결단코 흔치를 않는 겁니다. 절단거처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 왜 내 생물이냐? 왜 온유한자라? 왜 내 생물이냐? 왜 천군 천사들이냐? 영적인 삶 속에 젖어들지 않으면은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끌림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헤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은 적당하게 영적으로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라는 겁니다. 거듭나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육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육체의 정령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것이 너를 십자가에 피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면으로 핍박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어찌할꼬가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어찌할꼬가 있어야지. 어찌할꼬가 있어야지. 어찌할꼬가 있어야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타나 되시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금식이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누구십니까? 하나님 사람은 사월이 바로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어찌할 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칼을 차라. 칼을 찼습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누구를 죽일까요? 죽일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를 죽여라. 친구를 죽여라. 이웃을 죽여라. 모두가 다 한 몸, 내 몸 같은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형제, 친구, 이웃, 내 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칼을 차라. 그리고 손을 끊어내라. 발을 끊어내라. 눈을 빼내라. 그걸 찍어내지 못하면은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옥불에 그것 때문에 끌려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끊어냅시다. 온전자는 복의 냄새가 땅을 개불어 받을 것이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은 이 땅에서 은금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은 내 손으로 지은 땅, 지은 집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어놓은 집입니다. 아버지가 지어놓은 집. 그 집을 사모하면서 그 집을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게? 12제자 중에 9명에게. 12제자 중에 9명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왜 패역한 자일까? 천국은 무엇으로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냐? 사람 100번 1000번 좋아도 사람 100번 1000번 좋아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겁니다.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돌판 던질 때 뭐라고 던집니까?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 하면서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이 패역한 세대를 도륙하라고 한 겁니다. 도륙하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정말 온유한 심령 속에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다 말씀하시고 맨 끝절 베드로서 3장 18절, 자 끝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끝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사람 수지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를 마무리 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지금도 천국, 영원한 영생 천국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금식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처럼, 바울 됐던 사울처럼 자라가라. 어디까지? 지식,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갈까요?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1절입니다.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 이제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예, 맞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방아 설주에 바른 구원과 모세가 우슬죄의 피를 발라 뿌리면서 각 백성 각 백성의 피를 뿌리면서 말씀하신 선포된 그 말씀의 구원과 같냐 다르냐?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인마가 설주의 피를 발라 사람들에게 피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인마가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말씀 받고 난 그 이후에 24장 8절 우슬죄의 피를 발라 각 백성의 머리에 뿌린 겁니다. 뿌린 겁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계시록 19장. 자,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2절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하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뭘 입었지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군대들이 있으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가? 온유한 자들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이 동일한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이 내주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탈 수 있는 그 백마를 타고 주님의 길을 따르더라. 내 생물이 주님 가신 그곳으로 곱게 가고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곱게 가는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같이 따라가면 백마가 가는 곳으로 백마를 타고 가는, 주님이 가신 그곳에 불금의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이 가는 곳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사람, 백마를 타고 나도 백마를 타고 주님같이 그 백마가 가는 곳 같이 따라가는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은 이쪽 끝이요 저쪽 끝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 영의 나라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 문전에서 듣고 사는 이 행복감과 이 은혜와 영광, 이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축복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없으면 주신 말씀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마를 탄 사람 입에는 이 향감이 나와 주신 말씀에 에리함이 있어. 이것으로 만곡을 치는 겁니다. 그 만곡 속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망가진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다 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대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정으로 죄를 다스려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밟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도 믿으면서 빛버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늘 함께하는 축복.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의로, 내 공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내 의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 속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내 의는 날마다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내 피부를 풀려주신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속에 늘 젖어 사는 그 백성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의 말씀에는 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는 멈추지 않는 주의 보혈에 늘 살아있는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피 속에 내 허물과 내 죄를 다 씻고 더러운 내 생각과 마음들을 다 씻으면서 이 양감으로 모든 삶들을 다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철장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그 은혜 속에 사는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년 전에 보겠나니 제가 땅을 제보로 받을 것이며 주님 나라 가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다시 펼쳐지는데 이 땅에 섬기는 주님보다 주님 나라 가서 섬기는 주님이 더 큰 영광이라는 사실. 왜 그럴까? 여기서는 희미했는데 천국에 집이 있다고 말씀들이 희미했고 황금길을 건너는 사실이 희미했고 진주 보석집을 낙지다르게 된 사실이 희미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영광이 현실이라 그 감격 기쁨이 견딜 수 없어. 거기서 희락소의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현실 속에 내 자신이 거룩한 은혜 속에 젖어있는 그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